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크리스마스 추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도 옆에 보게 되면 아주 큰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잘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추리에 저렇게 빛을 내게 하는 장식을 하는데 유래가 있습니다. 높이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처음 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오늘과 같이 아주 춥지만은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밤에 별들이 아주 총총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나무 사이를 뚫어서 그 별들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소나무를 하나 끊고 그 소나무를 가지고 와서 응접실에 놓은 다음에 그 응접실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촛불을 쟁반위에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소나무에 걸게 됨으로 인해서 이 크리스마스 이 장식에 저렇게 빛을 내는 반짝이를 붙인 유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또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깨닫고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단장하는 것처럼 장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까지 단장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이 이 단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단지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꾸 변화를 받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단장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서 또 우리의 얼굴도 주님을 만날 적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적인 말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건했던 믿음이 고통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근원. 근데 그 고통에 나타나는 현상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그 현상들을 좀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고통을 받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받을 여자의 고통을 먼저 말하는데, 그 이유는 죄가 여자를 통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자가 겪을 고통에 관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를 낳을 적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그 고통을 줄이고 또 분만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될 수 있으면은 그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이 방법들을 고안해내지만, 역시 아이를 낳는 일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힘이 든 일입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가리키는 아이를 낳는 고통은 단지 아이를 낳을 때만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기르는 가운데 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그 고통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낳고 기르시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녀를 키울 적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좀 알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아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친구들과 잘못된 장소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 누명을 쓰고 아주 그 감시가 엄한 그런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서 있게 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생각할 적에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참 아파하면서 하소연하는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그런 어머니의 안타까움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기를 적에 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자녀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자녀를 키울 적에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울 적에 고통을 주겠노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울 적에 고통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갖춰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찾아올 적에 그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키우는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자녀를 통한 기쁨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여자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후반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그 옆에 있는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 그 이해를 조금 도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나타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죄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은 죄가 언제든지 가인, 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다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컨트롤하려고 제어하려고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제어를 받지 말고 컨트롤을 받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과 3장 16절의 후반절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두 단어 원하고 다스린다라는 두 단어를 주고 구성을 봤을 적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한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컨트롤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이 컨트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 가장의 역할을 여자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고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가장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생겨서 끊임없이 것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있긴 하지만 실상 가운데는 네가 남자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브를 잘 이끌었습니다. 이브는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다스림 받고 또 이끌림 당하는 것을 기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말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자가 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그 씨앗이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에게 고통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은 또 하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부부간의 갈등의 그 고통의 해소점은 어디냐면 아내는 남편을 주 사랑하듯이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적에 그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이 있는 한 부부간의 그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도 주어진 고통이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복하라는 뜻은 세상의 것들을 잘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과 같이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함을 받은 다음에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채소를 일구고 거기에 나온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이 노동의 신선함, 노동의 기쁨을 알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그 노동의 과정 가운데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씨만 뿌리기만 하면은 그 나오는 소산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일을 한 것 그 이상의 넘치는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경작을 하지만은 가시와 번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겨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린 다음에 엉겅퀴를 놔두면은 엉겅퀴가 훨씬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어떤 지역에 외국에서 날아온 씨앗 때문에 엉겅퀴가 생겨서 밭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을 할 적에 참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조롭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마에서 정말 땀이 나도록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힘든 가운데 일을 해야 간신히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챙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자식을 레이버할 적에 그것을 노동하면서 낳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또 다른 것과 같이 남자들에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고 평생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한 끝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험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그 고통의 대가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런 허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뭘 가르치냐면 열심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라도 음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감사히 먹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그 일의 스트레스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임시 방편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준 고통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서는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 또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많이 띄어지긴 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참 놀랄 놀자 일들을 해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건축을 짓는 것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감격이 나옵니다.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깨지기는 했지만은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짐승과 구분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인해서 인생에 문제가 됐을 적에 그것을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기를 건강하게 낳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될 수 있으면 고통을 줄이면서 낳는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보완합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양육하는 방법들도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 가운데 그런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이 세상 밖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또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개안해내고 또 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 자체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일을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즐기자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세상에 고안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들이 워킹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내놓는 그런 방법보다 세상에서 내놓는 방법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데 우리의 노력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 가운데서 없이 하는 안락한 삶을 살라고 죄에 대한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가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늘 경계하는 삶,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는 그런 요결 쪽에 늘 경계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더가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 그런 고통을 받을 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질 적에 당해야 되는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죄의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죄의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을 가지고 오실 구원자를 계속해서 열망하는, 계속해서 대망하는, 그분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죄의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그 뜻은 사단에게 회복시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 해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게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해를 입기는 하지만은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는 못하게 될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사단의 그 머리를 완전히 짓누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죄의 권세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붙들 적에 우리 가운데서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그 삶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주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서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혹시나 그 일을 크게 하셨는지 이 피가 흐를 정도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자신께서 그 죄의 결과를 자신께서 대신 지시고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쓰신 다음에 그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을 제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일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여자가 겪는 고통과 같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산모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겪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해산 고통 이후에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참기 힘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고통의 역사를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적에 그것을 그냥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잎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가려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험한 것에서 좀 벗어난 삶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잎을 다 없애시고 무엇을 지어줍니까? 가죽옷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독생자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때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은 단지 흙으로 들어가서 험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 지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원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전체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복음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삶, 죄가 없고 슬픔이 없는 완전한 삶을 허락하신 그 구원자를 더욱더 갈망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21절의 말씀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이 아니라 완전한 의의 옷, 영원한 옷을 입히시고 영원히 그를 섬길 수 있는 그 천국의 자리까지 옮겨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더라도 또 고통스럽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시다. 우리 인생은 참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망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